이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글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훈 작가님의 글에 이 고민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레노래라는 책입니다. 이 카레노래 책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첫 문장이 바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그런 첫 문장이에요. 이 김훈 작가는 꽃이 피었다로 할까 아니면 꽃은 피었다로 할까라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은이나 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꽃은 피었다라고 하면 꽃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버려진 섬마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꽃이 피다라고 했을 때는 버려진 섬마다라는 곳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높아지고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꽃이 피었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피난이 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섬에 꽃이 피었다라는 내용으로 전쟁의 참혹함과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하기 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책을 쓰시는 분들은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첫 문장을 읽으면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게끔 공을 들여서 첫 문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첫 문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제목을 지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시다시피 옛날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인데요. 원래 교재 일과에 보면은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그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만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 옛날 한옛날에라고 시작하는 할머니의 이야기와 같이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님께서라고 해서 동사를 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뭘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하지만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문장을 쓸 때도 우리 사람들과 같이 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장을 써야 우리 사람들이 나의 그런 의도를 잘 알까라는 고민으로 쓴 것이 오늘 첫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책들에서 첫 문장이 그 책의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성경 역시 이 첫 문장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창세기의 첫 문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첫 문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서 의존하지 않고 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라는 것이고, 이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선하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총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이 바로 시간과 공간, 우주를 말하죠. 또 지구와 물과 빛을 만드셨다고 하고요. 두 번째 날은 지구의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또 궁창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 또 물과 채소, 씨 맺는 채소 들어가서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해요. 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요. 다섯째 날은 물속의 고래, 물 위에 사는 생물인 날개 달린 짐승들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여섯째 날은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들, 또 그리고 첫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은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순서 외우면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힘들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보면 그죠, 노래를 가지고 외웠는데 그때 외웠던 거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세계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질서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 3일, 즉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와 둘째 3일, 즉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두 세트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3일은 창조의 공간을 설정하셨고요. 또 후의 3일은 각각 그 공간에 상응하는 창조물을 채워 넣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과 우주 공간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채워 넣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날 만드신 하늘과 물, 즉 바다를 다섯째 날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채워 넣으셨다는 것이고, 또 셋째 날 만드신 나무와 식물이 자라는 땅에 여섯째 날 거기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채워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맞게 각각 종류대로 아니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들어가서 특별히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 보기 좋은 것이라면 이 천지 만물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조의 그 선함, 즉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 6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궁창을 창조하시던 둘째 날의 창조 기사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9에서 13절까지의 셋째 날의 창조 기사에는 10절에 보면 물과 바다를 가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12절에 보면 땅에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신 후에 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두 번이나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궁창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셋째 날에 바다와 물 그리고 그 안에 과목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두 번이나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보통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창조된 궁창, 즉 이 지구의 대기, 인간을 감싸고 있는 하늘 공간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하늘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는 멀고 뜬구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창조된 바다와 땅과 바다와 식물들은 인간이 직접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모든 과목들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익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며 유익을 주는 것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시선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 역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좀 불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또 감각이 없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설명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안겨주고 도리어 기뻐 미소 짓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신 여섯째 날, 즉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을 위해 최상으로 갖추어진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심히라는 말을 덧붙여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도 보기가 좋고 또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도 유익하게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렇게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될 때 여러분들 밤하늘을 올려보십시오. 그곳에는 수많은 별들과 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를 만들어 하늘을 가로지를 때에 어찌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활하게 펼쳐진 산들을 보고 또 더 나가서 빼곡이 차 있는 거대한 나무들의 숲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든 모든 인간은 이렇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를 알리는 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피조물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시각으로 창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자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진정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알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창조의 진정된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을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화면에 보니까 참 더 박진감 넘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야 멋있다 하고 감탄하며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산을 보면은 이 산을 보는 감동을 넘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심히 좋았더라 하고 이 산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죠? 찬양을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밖에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죠. 누구에게나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괴로워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첫 문장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만드셔서 우리들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될 이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첫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리셨고, 특별히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계시만을 알고 있는, 즉 창조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명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쓰신 것이에요. 자, 오늘은 주안의 교회가 리치몬드 땅에 세워진 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비하면 이 4년이라는 시간은 먼지보다도 작고 박테리아보다도 작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4주년을 맞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리치몬드 지역에 세워진 수백 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또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없어 보이고 또 고생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이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 새가족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조한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새가족으로 환영회를 하신 분들은 다 이 질문에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은 한마음 구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이렇게 선한 것으로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조한의 교회에 나와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목사인 저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로 즉 세상적인 시선으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오겠지만은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즉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특별 계시의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4주년을 맞는 우리 조한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런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너희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조한의 교회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조한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웠다. 조한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다. 너희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갈 테이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한의 교회가 작은 교회 큰 비전이라는 꿈을 잊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특별 계시인 복음이 그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넘쳐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